작년 말에 브라질 축구 경기장에서 골키퍼가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산토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산토스라고 하는 골키퍼가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봤으니까 얼마나 비난하는 여론이 생겼겠습니까? 이 선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송출돼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사람들이 이 산토스에게 해명하라고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산토스가 기자회견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해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해명이 좀 이상합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 중에 휴대폰을 본 것이 맞습니다. 저도 축구 경기 중에 휴대폰을 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 경멸스럽고 그 모습에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마치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는 운전자에 대한 경멸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버 택시라고 하는 택시 회사와 비밀리에 운전 중 휴대폰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사실 제가 휴대폰을 보는 장면도 우버 택시와 비밀리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 장면을 찍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장면이 제가 경기 중에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 중에 휴대폰을 보는 저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는 일에도 분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토스, 이 일을 계획한 산토스와 우버 택시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캠페인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브라질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사고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브라질 통계청의 통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서 비난하는 것과 또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안다는 것, 더 정확히 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다는 단어가 매우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알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구약 성경에만 944번, 944번이 나옵니다. 신약은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신구약을 합치면 적어도 1000번 이상 알아라 또는 안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understand,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understand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no,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experience,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라. 여러분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면은 동침하다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말과 동침하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말이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서 서로 잠을 자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머리로 알면 안 되고 부부가 알듯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체험할수록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서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experience, 체험해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오이다 이렇게 씁니다. 오이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식. 그런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도 기노스코에서 같은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노시스,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구분 없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으셨습니다. 뭘 깨달으셨냐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이다,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죽음이라는 단어, 한국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death 이렇게 말하지 않고 return,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returned,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인생, 리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언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셨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셨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셨다. 그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명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걸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손에도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의사가 돌아가셨는데 이 한 의사의 죽음의 소식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이분이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술의 대가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본래 자신의 사명을 아셔서 수술을 위해서 병원 가까운 곳으로 거쳐도 옮겼다고 합니다. 그날도, 돌아가신 날도요, 새벽 3시까지 수술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신 분인 거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말에 목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이 이 한자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생자에 사명할 때, 목숨 명자긴 하지만 사명, 명령할 때 명자죠. 여러분, 모든 난 것은 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명을 알고 이 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좀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느냐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다 말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오늘 밤 지나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다 말고 욕실로 주섬주섬 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타나신 거예요. 뭘 하는지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의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12제자가 이 집은 아마 마가의 집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마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을 씻는 행위는 종들이 하는 행위, 정확히 말하면 종들만 하는 행위인데 그만큼 천한 일이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종이 유대인이면, 주인도 유대인이고 종도 유대인이면, 같은 유대인이면은 종이라도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유대인이고 종들이 유대인이면은 그 종들이 손님인 유대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도 돼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집에, 아마 마가의 집에 갔는데 그 마가의 집의 종들도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보통 남의 집에 가면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저녁을 먹은 겁니다.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다들 더러운 발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셔서 주섬주섬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다 씻으려면은요, 물 한 대야를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을 못 씻습니다. 한 사람 씻고 또 한 사람 씻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갖고 와서 씻고 가서 물을 버리고 새물을 떠갖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씻고 12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 제자 중에 누구라도 물을 떠오는 행위라도 뭐 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발을 닦아주는 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발을 씻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당황했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발을 다 씻어도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잉? 그러면서 그래도 좋냐?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도 이제부터 너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남이 되어도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설레발을 치면서,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은 다 씻었으니까 괜찮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줬다는 건데, 이것의 영적 의미도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을 다 씻고 나서 예수님이 땀도 닦으시고 발도 씻고 옷도 이제 다 추스려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이제 다 좌중이 조용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이때 사용하신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느냐 그런 뜻 아니고요. 이때 사용하신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understand,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통찰했느냐, insight, 이 행동이 갖는 의미를 통찰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 임직식을 가니까요, 어떤 교회 장로님 임직식을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임직하는 장로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걸 봤습니다. 보통 임직식에는 다른 교회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걸 하더라고요.
손님들 계시는 데서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당사자들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얼굴이 매우 뭉클해 있어요. 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은 있지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은 없거든요. 다 큰 어른들의 발을 씻는 거, 요새는 세족식도 많이 없어졌어요. 서로 부끄러워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큰 어른들의 발, 그것도 종들만 씻는 이 발을 씻는 행위, 유대인 종들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위를 다 하시고 나서, 그렇게 천한 일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겠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 내일이 되면은 한 사람은 자신을 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다른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갈 놈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읽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라. 교회마다 그런 의미로 종종 세족식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 정도의 인격적인 태도,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해도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무례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대신 감당해주는 성숙한 리더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적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허물을 닦아주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행동이 그 정도의 도덕적 예의나 인격적인 성숙만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결론을 곁들여서 제가 통찰한, 제가 이해한 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체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우리 이제 통합측 교리집에 보면은 세례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란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 공부만 잘해도 성경 공부 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세례 교리도 성경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례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전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격에서 약간 진일보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새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요새도 보니까 짧은 쇼츠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는 세례, 침례, 이 헬라말로 하면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침례를 말해요. 그 이제 침례교인 밥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침례교인들. 그 침례란 뭐냐, 세례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멈추어져야 되죠. 일시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숨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잠시 있다가 몸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첫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첫 숨,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숨이죠.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호흡으로 호흡하던 사람이 그 호흡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겠다. 첫 숨을 예수님의 숨으로 들여 마시면서 예수님의 숨으로 살겠다. 이제는 내 호흡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일종의 퍼포먼스가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사가 하나 빠져 있다면요, 항상입니다. 항상. 너희가 살면서 항상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샘플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통찰하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호흡과 정반대의 호흡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참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은 품으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지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손에 좀 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 손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가룟 유다는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으면은 가룟 유다는 항상 세상의 가르침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성령의 호흡이 들어오는 창은 닫아버리고 마귀가 들어오는 창, 어둡고 이기적이고 음습한 창, 마귀를 향한 창만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가 아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비슷한 호흡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호흡이 좀 짧아요. 예수님이 마라톤으로 호흡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00m 호흡으로 호흡합니다. 예수님은 장거리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25m 수영을 합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일을 잘 그르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호흡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야 그 호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은 배우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호흡은 글로 배울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이성과 지성의 노력, 글로 배울 수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인시던트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려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숨을 깊이 받아들여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호흡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고 3초 동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요. 하고 주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짧은 숨은 날숨이 되어서 나가버리고요, 예수님의 깊은 숨이 우리의 들숨이 되어서 우리의 폐와 우리의 호흡기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호흡으로 호흡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기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늘 연습해야 합니다. 나의 숨을 버리고 예수님의 숨으로 호흡하기를 매일매일 연습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